오늘은 십계명 강의 13번째 시간으로 위증하지 말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또 부제로 이렇게 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참 증인으로 살아가라. 참 증인의 삶을 살라. 그래서 본제는 위증하지 말라고요. 부제로서 더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참 증인의 삶을 살라라는 것으로 오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거짓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거짓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신뢰할 만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여겨졌던 뉴스와 신문 같은 언론도 솔직히 말해서 믿을 만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취재 기자가 사건을 취재하고 나면 그 취재된 기사가 어디로 갈까요? 각 언론사별로 편집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편집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강조하고자 하는, 그 언론사가 강조하고자 하는 의제를 설정합니다. 이게 미디어 학과에서 기본적으로 배우는 의제 설정 이론입니다. 의제를 설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강조하고자 하는지, 내가 어떤 아젠다를 이들에게 전하고자 하는지 의제를 설정하고 자신들이 설정한 우선순위와 강조점에 따라서 기사를 배치합니다. 이것을 게이트 키핑 이론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게이트 키핑이라고 하는데, 무엇을 강조해야 될지를 설정했다면 그것에 따라서 기사를 배열해가지고 각 언론사마다 강조하고자 하는 것들을 그렇게 드러낸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기사의 내용마저 자신들이 전하고 싶은 부분을 확대 혹은 과장, 축소, 편집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전하고 하는 의도와 의미와 생각들을 그 기사 안에 담아냅니다. 편집은 사건에 대한 그 한 사람의 해석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편집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객관적 사실을 비틀기도 하고 또 자신이 전하고자 한 사실을 감추어서 다른 것들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주보에 이미지로 넣었던 그 사진입니다. 인터넷에 악마의 편집이라는 것을 검색해 보시면 강도에게 쫓기는 이 사람이 오히려 카메라 앵글에 따라서 그 편집자가 어디를 강조하고 보여주냐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강도가 되어버리는, 그죠? 지금 뒤에 사람이 칼을 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쫓기는 사람이 오히려 카메라 앵글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살해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집이 들어간 뉴스는 모든 뉴스와 언론은 다 편집이 들어가는데 사건의 객관적 기록이거나 사실에 대한 단순한 나열일 수가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만은 전하는 것을 의도한 편집자라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는 사실만 전할 거야 라고 의도한 편집자라고 하더라도 그 의도에 따라서 뭐가 될까요? 편집자의 관점이 반영된 기사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 사실만을 취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한 언론사나 한 기사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통 여러 언론사와 뉴스를 비판적으로 비교 분석해서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제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신뢰한다고 생각했었던, 저기는 그래도 객관적 사실을 보도하는 것 아니야 라고 말했던 언론과 뉴스마저도 무엇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까? 편집된 의도가 들어가 있고 그것 안에서 거짓을 양산할 수 있는 하나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한번 살펴보면 소위 가장 객관적이라고 말하는 칼럼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과학 사이언스지나 네이처지 같은 3대 그런 전 세계적인 그 과학 논문들이 실리는 잡지들인데, 1991년 세계 3대 과학 저널 중에 하나였던 사이언스지에 동성애가 선천적이라는 연구들이 엄청나게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1919년, 이제 한 30년 정도가 지난 최근 사이언스지 발표에서는 압도적 표본으로 47만 명을 대상으로 동성애가 과연 선천적인가 연구를 합니다. 근데 이 동성애를 유발하는 단일한 유전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확실하게 밝혀냅니다. 1990년대 초에 쏟아져 나온 동성애의 선천성에 대한 논문들이 대부분 정보를 조작하거나 표본을 바꿔가지고 그런 결과들을 만들었었고요. 그리고 표본수가 너무나 적게, 저희가 알다시피 여론조사에서 보면 표본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오차범위나 그 사실의 여론을 반영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1000명을 데리고 여론조사를 했느냐 2000명을 했느냐에 따라서 정말 현실에 민심하고
가까운가 멀리 있느냐가 정해지는 거죠. 물론 한 1,000명 정도만 돼도 그 실제 사실을 반영하는 데 있어서 뭐 오차 범위가 4, 5%밖에 안 된다면 1,000명이 늘어나도 한 1, 2%밖에 줄어들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석사나 박사생들이 이런 통계나 이런 조사를 할 때 한 명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정말 돈이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뭐 적정 수로 보통은 하는 편인데 이제 분명한 것은 이 2019년 발표됐던 사이언스지에서는 47만 명을 대상으로 그걸 했다는 거예요. 47만 명이면 정말 거의 현실하고 별반 다를 게 없다라고 말하지만 이것마저도 뭐 뒤집혀질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있죠. 반증 가능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죠. 이 논문이나 과학이라는 것은 언제나 반증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1991년도에는 그들이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과학적 통계들을 조작해 가면서까지도 이 논문들을 발전했어요. 동성애는 선천적이다. 동성애는 선천적이다. 단일한 유전자, 동성애를 유발하는 유전자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면을 더 살펴보니까 대부분 그런 논문을 발표한 자들이 스스로가 동성애자였거나 혹은 동성애를 비호하는 그러한 찬성하는 쪽에 있는 자신들의 의견을 담아내서 이것이 과학적이다라고 말하려고 했던 악한 의도들이 지금 속속들이 까발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관련해가지고 동성애가 선천적이냐 아니냐는 이미 논외로 지나갔습니다. 이미 이거는 과학계에서도 동성애는 선천적일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확정짓고 가는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1991년도에 나왔던 대부분의 논문들이 그 저자의 윤리성에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 지금 이것이 거짓된 날조였다라는 것들이 분명히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실제 학위 논문을 쓰는 가운데 있는데요. 제가 발견한 자료를 그냥 못 찾았다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자료들만 선별해서 내 주장을 비칠 수 있는 여건들이 있다는 것을 저도 여실히 느낍니다. 이 정보를 내가 읽지 않았더라면 내 주장을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근데 이것 때문에 내 주장의 근거가 부족해지는 것 때문에 이 학자를 미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연구자의 윤리를 앞에서 이거 못 읽었는데요라고 말하고 싶은 그 욕심이 솔직히 들어섭니다. 그러니까 연구자의 윤리를 저버린다고 한다면 언제든 자기의 주장을 앞세울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도 거짓말을 날조할 수 있다는 것이 지금 우리가 속한 언론 과학계에서의 거짓된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전적으로 신뢰할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될까요?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신중하게 분별하려고 하는 태도가 너무나 필요하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 거짓으로 진실을 가리려고 하는 이 두 개의 대표적 사례 외에도 우리 주변에는 거짓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객관적 자료와 통계를 중심으로 말하고 있는 의학적 발표도 경제 지표들도 역사적 고증과 혹은 교육의 현장에 있는 모든 것들도 대부분 거짓을 잘 한번 열어봐야 됩니다. 깊이 한번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디에까지도 그 거짓이 들어와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도 무엇을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짓 교훈과 거짓 복음과 거짓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강단에서도 공산사회주의를 찬양할 수 있다니까요. 이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도 사회주의가 성경적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단과 사이비를 말하는 건 거기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구별이 돼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하나님을 말하고 성경을 말하고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데 잘못된 신념과 사상을 버젓이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저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의 유일한 저자이신 하나님을 죽여버렸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읽고 싶은 대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내가 전하고 싶은 대로 성경을 전하는 거예요. 내 경험을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걸 보니까 성경 그렇게 읽으면 안 되던데 라고 하는. 대놓고 그렇게 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선별적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가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도 거짓을 양산하는 앞잡이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유일한 저자이신 그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죽여버린 거예요. 내면의 감정에 만족을 줄 만한 설교만 쫓아가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만 같은 말씀에 내 귀를 대고 내 귀를 간지러운 곳을 긁어주는 말씀만 찾아 듣고 있다면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죽여버리고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들으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거짓된
진리 위에, 거짓된 진리라는 표현이 말이 안 되긴 하는데 이 거짓 위에 내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한번 잘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정말로 요구되는 하나의 성품이 있다면 사랑, 온유 이런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거짓이 더 판을 치고 심지어 디모데 전후서에 나오는 이 말세 때에 대한 그 해석 속 선포 속에 이런 게 있죠. 속이는 자가 스스로도 속이고 다른 사람도 속인다고까지요. 그 정도까지도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이 열릴 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정말 중요한 성품은 신중함입니다. 신중하게 분별하려고 하는 태도가 필요해요. 이것은 그냥 모든 걸 다 믿지 않겠다, 의심하겠다, 극단적 회의주의로 빠지는 것과 다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나오는 베레아 성도들처럼 그 마음이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이 정말로 그러한가 날마다 상고함으로 이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계속 분별해 가려고 하는 신중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목사님은 나하고 성향이 안 맞으니까 이 강단 이제는 좀 듣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서 그냥 내 마음대로 선별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내 스스로가 분별해 보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안 듣겠다가 아니라 저도 많은 친구들이 이 교회 이단입니까? 이 교회 잘못됐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저도 그 교회 설교 한 두세 개 정도는 들어봅니다. 그 교회에서 선포된 설교들을. 근데 이런 부분들은 참 아쉬운데 이런 부분들은 참 좋다라고 분별해 주려고. 그냥 대놓고 이단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가지 말라고 하지만 저도 그 목사님이 어느 교단을 나왔고 어느 대학교를 나왔고 어느 신학을 했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자기만의 신학을 펼칠 수 있기 때문에 그 몇 개 설교를 들어보고 권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무엇 해야 되겠습니까? 베레아 성도들처럼 그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해 보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가 신중하게 분별하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성경 말씀들도 거짓 교훈과 거짓 선지자, 미혹을 계속해서 분별하라고, 이 마지막 때 계속 그것들을 분별하라고 우리에게 권하고 있고요. 더 적극적으로는 그냥 거짓을 분별하는 수준이 아니라 거짓을 밝히고 진실을 드러낼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이 9계명은 거짓을 그냥 물리치는 수준이 아니라 거짓을 밝히고 그리고 거짓을 물리치고 진실을 밝히는 삶을 살라는 적극적인 계명이라는 거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9계명을 살펴보면서 단순히 완전히 축소시켜가지고 거짓말하면 안 돼라고 보시면 오늘 본문에서 나누겠지만 또 이거 불충성하는 겁니다. 불충성하는 거예요. 그냥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이라는 행동을 안 했다. 그걸 가지고 오늘 9계명 지켰다 안 지켰다를 하는 단순 무식하게 그렇게 왜곡해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더 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거짓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는 거짓을 물리치기 위해 나는 참된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 진리를 내 삶으로 드러내고 선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 소위 말해서 거짓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진실을 감추는 것이고 반대로 말하면 위증하고 있는 거나 별반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거짓말을 안 한다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진리를 선포하지 않는 것은 이미 진리와 진실을 감추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무엇일까요? 위증이라는 거예요. 우리 법정에서 저는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보면 분명한 진리와 진실이 있고 이 거짓된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과 죽음의 죄의 결과들을 먹고 살고 있는데 그들에게 아무것도 말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나는 뭐 하는 걸까요? 이게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삶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고 위증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바라고 원하옵기는 단 한 영혼도 위증의 죄를 범치 않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16장에 보면 위증하는 자에게 어떤 벌이 있는지를 좀 이따 살펴볼 텐데 그 벌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벌을 안 받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로 증인된 삶을 살아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많은 이들을 진리 가운데로 빛 가운데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아름답게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축복, 우리 모두가 위증의 죄가 아니라 참 증인의 삶을 통하여 그 축복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은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위증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고 하는 건 실제적으로 두 가지 방점이 있는데요. 하나는 그냥 거짓말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거 법정적인 거죠.
누군가의 억울한 상황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내가 진실을 알고 있음에도 그것을 감추거나, 무엇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내가 뒷돈을 받았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증언의 자리에 서게 되면 내 위험과 내 수고와 노력을 감수해야 되는 상황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지 않습니까? 증언의 자리에 가지 않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목격자를 찾습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봤어도 그 자리에 가지 않는 이유는 내 시간과 노력 들이는 것도 아깝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무엇도 있을까요? 내가 그렇게 목격자로서 증언을 했을 때 그 가해자가 나에게 뭐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보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심지어 피해자들마저도 그 가해자를 직접적으로 고소고발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신변에 위협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하물며 전적인 타자인 내가 목격자로서 증언의 삶을 산다는 것은 뭘 감당하는 걸까요? 보복의 위험을 감내하고 하는 것까지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법정적인 용어라고 좀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것 안에 구체적 실천으로는 거짓말하지 않은 것도 당연히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막 장황하게 얘기해가지고 여러분 거짓말은 해도 됩니다. 실제로 뒤에 듣다 보면 거짓말은 해도 되겠네 라고 하는 걸로 가면 이미 양심에 화인 맞은 겁니다. 그래서 이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것에 대한 좀 분명한 의도를 아시면 좋겠는데, 법정적이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지금 증언을 해냐 마냐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제가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라고 했잖아요. 그게 내 신변의 보호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웃에 대하여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이것을 제가 악한 의도로 볼 수 있는 건 이웃에 대항하여라고 보는 것이 원문에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을 보면 다 against neighbor라고 합니다. 이웃에 대항하여. 그 뭐가 담겨져 있는 걸까요? 선한 의도가 아니라 내가 이웃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누구 유익을 구하겠다는 거예요? 내 유익, 내 육신의 편안함. 누군가는 그 가해자의 억울함 속에 그냥 가더라도 그냥 뭐 나는 상관 안 하겠다라는 내 육신의 편안함도 있겠지만, 내가 이것을 더 적극적으로는 뒷돈을 받든지 내 개인의 유익을 위하여서 내가 위증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단순히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뒤에서 나누겠지만, 계속 뒤에서 나누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 시대, 이 거짓의 아비인 사단 마귀가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알고 있는 진리와 진실을 감추는 것도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위증하는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잘 적용하셔야 돼요. 단순히 우리가 십계명 보면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세상 사람 가운데에 내가 칭찬받고 내가 그래도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으로 드러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으려고 우리가 이 십계명 살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억울한 사람들에게 증언도 해줘야 되고 내 피해를 감수하면서라도 그들을 섬겨야 되는 것도 맞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조명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와 진실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지 않는 것, 그것은 구계명을 범하는 죄임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계명을 적용할 때 거짓말을 했냐 안 했냐 여부에만 초점을 맞추면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단적인 예로 지금도 현재 기독교 금지 국가가 엄청 많습니다. 뭐 이슬람 중동만 해도 대부분 다 그 기독교 금지 국가고, 선교사님들이 나 와서 포교 활동할 거야 라고 들어가면 입국부터 거부가 되고 비자부터가 안 나옵니다. 중국도 그렇죠. 저도 중국 단기 선교를 갔는데 거기에 대놓고 왜 비자 발급하고 여행을 하려고 합니까? 가서 복음 전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비자가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안 나온다는 거죠. 근데 선교사님들이 내가 어떻게든 들어갔어요. 나는 더 이상 구계명을 어기고 싶지 않아. 이제 나는 솔직해질 거야. 거짓말을 안 할 거야. 진실을 감추지 않을 거라고 하면서 본인이 파송받았던 선교단체에 있었던 중동 선교사님 명단 다 갖다 그 정보에 바치면 하나님께서 아이고 잘했다. 구계명 너무 잘 지켰고 너는 이제 칭찬받으면 되겠다 라고 하실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구계명을 몰라도 너무 몰랐다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이 구계명은 단순히 거짓말 했냐 안 했냐, 그런 행동을 했냐 안 했냐 가지고 범했냐 안 했냐를 적용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솔직함도 하나님 앞에서 이 구계명을 범하는 죄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거짓말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소위 말해서 하얀 거짓말은 허용하시는가? 실제로 이것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성경 부분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장 19절 20절을 살펴보시면 거짓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심지어 그 집안이 흥왕케 되는 놀라운 역사까지 일어나는 두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출애굽기 1장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집트의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의 산하 제한 정책을 합니다. 어떻게든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십부라와 부하라고 하는 이 산파들을 통해서. 단순히 이 두 명만 가지고 이스라엘 전체를 다 커버하라고 하는 게 아니겠죠. 뭐 조금만 더 깊게 묵상해 보면 뭐 예를 들면 산파 협회장, 부회장들이 불러가지고 어떻게든 잘 산파들한테 잘 전파해라고 했겠죠. 근데 그 두 명이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라. 거짓말이겠죠. 거짓말이죠. 거짓말. 네, 주님께서 1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거짓말로 한턱한 겁니다. 거짓말로 하나님의 복을 거머쥔 겁니다. 그럼 이 본문뿐만 아니라 그 인생 자체가 거짓말인 사람이 있죠. 야곱, 그죠? 태어날 때부터 거짓말이었고 그냥 맨날 거짓말하면서 살아왔던 야곱. 근데 그 야곱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복을 주십니까? 그리고 민족을 팔아먹은 한 여인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여리고성에 라합도 민족을 팔아먹어요. 민족을 다 팔아먹어요. 자기 가족만 챙기면 되겠다 생각해서 민족을 팔아먹어요. 거짓말한 거잖아요. 다 인생 역전의 기회를 뭘로 잡았습니까? 거짓말로 잡은 사람들이에요. 거짓말로. 그러면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약속을 거머쥐기 위해서는 거짓말도 불사해도 되는구나. 이런 논리를 가지고 로마서 3장 7절을 보면 진짜 합리적입니다. 3장 7절 한번 찾아볼까요? 신천지가 참고로 로마서 3장 7절을 가지고 그들에게서는 거짓을 합법적으로 해도 된다는 교리가 있습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한다면, 이만희에게로 돌아오게 한다면 거짓도 괜찮다. 로마서 3장 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무엇으로?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3장 7절 딱 보면 뭡니까? 이 본문 딱 떼가지고 오면 거짓말해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면 되는 거였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딱 나오대. 그래서 거기는 이 로마서 3장 7절이 아주 그 거짓말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포교를 위해서라면, 하나님 영광 위해서라면 3장 7절 거짓말해도 괜찮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는 그 기본, 그 근간 자체가 거짓말로 포교하고 거짓말로 사람들 데리고 거짓말로 그 사람 속여가지고 다 베껴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말 큰 문제인 거죠. 3장 7절은 그렇게 읽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성경 전체의 맥락 안에서 이 거짓말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여러분, 거짓말을 했냐 안 했냐 가지고 이 구계명을 적용하면 정말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럼 라합은 그러면 십부라와 부하는, 그러면 야곱은 어떻게 봐야 되는가에 대한 정말 큰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의의 거짓말, 하얀 거짓말은 괜찮다라고 하시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이 전제를 버리면 안 됩니다. 거짓의 아비는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도 아니고 누굽니까? 사단 마귀예요. 사단 마귀. 그러니까 사단 마귀의 편에 서서 거짓을 일삼으면서 그들과 똑같이 가는 건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진실의 아버지시고 진리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으려고 할 때 우리가 결코 거짓을 행하지 않기 위해서 뭐 해야 될까요? 힘써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거짓말 해도 된다라고 하니까 허용하시는 게 아니라 거짓말 당연히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다 보면 정말로 거짓을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질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어쩔 수 없다, 그냥 그 거짓말 해야겠다가 아니라 우리가 사단 마귀의 그 방법을 쓰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뭘 구해야 될까요?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혜를. 자,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대학부에서 청년들이 혈기왕성하다 보니까 성적인 문제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대부분 피해자가 누굴까요? 자매들입니다. 형제들이 혹시나 보복할까봐 저에게 얘기는 하는데 내가 그 친구의 그런 불성실하고 나쁜 행동들을 고발했다는 말을 하지 말아달라고 저에게 가지고 와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문제를 듣고 그냥 무시하면 자매도 잃고 형제도 잃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뭘까요? 그 자매도 얻고
그 형제도 돌이켜서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겠죠. 그럼 거기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 게 옳을까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데 이 자매가 그렇게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가서 이 자매한테 거짓말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어떻게 너가 고발한 사실을 내가 숨길 수 있겠어? 이 자매가 꼬질렀거든? 너 그런 말 했다며 라고 하면서 처벌하기 시작하면 둘 다 교회를 떠나가 버립니다. 이 두 영혼을 다 얻는 방법을 위해서 목회자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고심하면서 지혜를 구했더니 그 자매가 고소했다는 것을 말하지 않고도 그 형제가 스스로 실수하여 저에게 말하게 하거나 혹은 그 문제가 대중적으로 발생하게 돼서 오히려 그 형제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는 자리까지 이끌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한 번도 저는 피해자 친구의 신변을 드러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지혜를 구하고 상황을 열어달라고 힘써했더니 제가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진실을 은폐하지 않아도 도리어 그 악함을 드러내셔서 그 문제를 순적하게 해결해 가시는 시간들을 제가 정말로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뭐 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손쉽게 라합도 거짓말했고 야곱도 인생이 거짓말이고 십부라와 부하도 거짓말해가지고 축복받았으니까 나도 그거 그냥 내 마음대로 적응하겠다. 로마서 3장 7절 아니 이게 거짓말하라고 하는 건 아니야 라고 하면서 내게 그냥 손쉽게 하는 사람들은 언제도 거짓말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이 거짓말이 아니라 무엇돼도 내 욕심을 위해서도 거짓말하고 인생이 계속 거짓말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든 내가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거짓의 아비가 아니니 사단 마귀의 편에 서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든 거짓말 안 할 수 있을까를 심히 씨름한 자에게는 거짓말 안 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성취하게 하시는 것들을 경험케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거짓말 했다 그러면 죄지었다 아니었다 이거를 함부로 제가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선교지에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진실을 은폐하고 자신의 신분을 숨겨가면서 소위 말해서 거짓말하면서 그 일생을 그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 내 삶에 가져와가지고 거짓말이 합법적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양심에 화인 맞으신 겁니다. 내 거짓된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것 그것부터가 거짓된 인생인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하얀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 그 모든 논란 종식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왜 이런 거 허락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하나님의 뜻이 궁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거짓을 통하여 또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주시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거짓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는 이 말씀 앞에서 적극적으로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와 기치를 발휘하셔서 이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그것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증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내가 위증하지 않았다에서 머물라고 이 9계명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더 적극적으로는 어떠한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참 증언을 하는 삶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내가 적극적으로 거짓말 안 했다가 아니라 진실을 은폐하고 진실을 감추는 것 그것 자체도 무엇이 되기 때문에 위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네 이웃에 대항하여 네 의도, 네 유익을 위하여 이웃에게 해가 되더라도 그냥 진실을 감추고 진리를 은폐하며 살아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이웃을 위하여 네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 비록 네가 핍박도 고난도 어떤 위험도 감수해야 되지만 진리를 선포하고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힘써 노력하라는 것으로 우리가 더 적극적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증을 하지 않는 것과 참 증언을 하는 삶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참 증인의 삶을 사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어렵다 못해 그냥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누가 자신에게 그런 위협이 오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스스로 그 증언의 삶을 살겠습니까? 그래서 참 증인의 삶만큼 참 증인의 삶을 사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실천도 없습니다. 성경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정리할 때 많은 경우 무엇으로 묘사하죠? 증인으로 해요. 증인.
증인으로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사도행전은 그들이 저 거짓된 세상 속에서 사단 마귀에 압제하면서 사는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들이 살아야 하는, 원래 이 거짓된 세상이 아니라 원래 그들이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보여주는 증인의 삶을 살았어요. 당연히 그 증인의 여정 가운데 어떠한 것이 가득합니까? 핍박과 박해와 순교와 죽음과 위협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를 증언하지 않으면, 증인의 삶을 살지 않으면 이 세상 사람들은 진리가 무엇인지, 진짜 진실이 무엇인지 모르고 어떻게 될까요? 그냥 지옥에 살다가 지옥에 가는 겁니다. 지옥에 살다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지옥에 사는 것도 불쌍한데 그것마저, 무엇마저 속습니까? 죽음 이후에 삶 없다, 그냥 이 땅에서 마음껏 즐겨라 라고 하는 그 거짓말에 또 속아가지고 지옥도 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먼저 부르셔서 성령을 통해서 진리에 이르게 하시고, 그리고 속고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진리를 선포하는 증인의 삶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계명은 단순히 너 거짓말 했냐 안 했냐로 볼 게 아니라, 너 위증했냐 안 했냐 보는 게 아니라, 너 정말로 참된 진리와 진실인, 이 세상을 바로 보게 만드는 진리와 진실을 전하고 있는지, 그런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증인의 삶은 결코 쉽지만 않습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읽어보고, 그리고 계시록에 우리가 이 땅의 삶, 주님 다시 오시는 마지막 그날까지 힘써 살아가는 이 삶을 증인의 삶이라고 하는데, 계시록 11장에 보면 이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이 땅에서 살게 됐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1장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할 것인데 그 예언하는 가운데 어떤 삶이 놓여지냐면 11장 7절입니다.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뭐 한다고 합니까? 죽인다고 합니다. 그들을 죽인다고 해요. 죽인다. 이들이 죽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죽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거짓을 거두고 거짓을 들춰내고 진리를 비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거짓된 세상 속에서 살면서 진리와 진실을 말하는 걸 죽여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영화에서만 볼 법한 일들도 지금 대한민국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거짓을 감추기 위해서 뭐 합니까?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거짓된 행동을 했던 것, 사람들에게 속여왔던 것을 들춰내려고 하는 사람들, 제보자, 공익 제보자 혹은 증언들, 어떻게든 증언대 안 세우려고 그렇게 죽여버리고 하는 것들이 지금도 많이 자행돼요.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일들이.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거짓을 들춰내는 것, 그리고 진리를 선포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미움과 비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계시록 11장 10절입니다. 왜 그들이 죽임당했는지, 이는 두 선지자가, 이 두 증인은 주님께서 선지자라고까지 얘기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니까 그러겠죠.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거짓에 속아가지고 자기가 마음대로 살고 있는데 너 그거 잘못 사는 거야, 그렇게 하면 지옥 가,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입을 막아버리는 거죠. 입 막는 가장 쉬운 방법, 죽여버리는 거죠. 그게 육체적으로 죽이는 것이든 사회적으로 매몰시켜버리는 것이든 어찌됐든 간에 입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입을 막으면 뭐 하니까?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짓된 세상 속에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으니까 진리와 진실을 감추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서로 예물을 보내면서 축제를 벌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 증인의 삶, 주님께서 권세를 주셔서 먼저 성령을 통하여 참된 진리와 지식을 알고 나서 그것들을 전하는 삶을 살고 삶으로 사는 삶을 살면 사람들의 미움 받을 수밖에 없고, 사람들이 나를 사회적으로 죽이고 물리적으로 죽이고 하는 삶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러한 삶이 어디서 펼쳐집니까? 사도행전이 보면 나오잖아요. 사도행전을 보면, 그리고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거짓을 들춰내고 진리를 선포할 때 순교를 당했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결코 증인의 삶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은
정말 소극적으로는 신명기 19장 18절 19절, 아까 16장이라고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19장 18절 19절에 보면 위증하는 자에게, 진실을 감추고 거짓된 것을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벌을 내리시는지를 두려웠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19장 18절 19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드러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러니까 그 피해자에게 내가 하려고 했던 모든 어려움들을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위증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가 놓여질,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에게 진리와 지식을 전하지 않으면 어떤 겁니까? 그들이 당할 지옥 형벌이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두렵죠. 그냥 19장 18절 19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건 아닙니까? 아니요. 성경 전체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조명되어질 때 그 바른 의미가 주어져요. 위증과 관련해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전하지 않으면 저들이 그냥 천국 못 가는 수준이 아니라 그들이 받아야 할 형벌을 내가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진짜 두려운 자리인 거예요. 이 자리에서 위증하고 있으면 저만 천국 못 가는 게 아니라, 저만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어디로 가는 겁니까? 지옥 가는 거고, 그리고 그냥 그대로 저도 받는 거예요. 위증의 죄는 정말로 무서운 거예요. 위증의 죄니까 계속 좀 소극적으로 보일 수 있는데, 진리를 선포하지 않고 있고 진리를 살아내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 모두가 다 그겁니다. 모두가. 실제로 그렇죠. 진리를 살아내고 있지 않고 전파하지 않고 있다면 본인도 그걸 모르는 거기 때문에 본인도 지옥 가는 것이고, 당연히 그 사람도 당연히 지옥 가겠죠. 이 너무 단순하죠.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죽음을 불사하고도 증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도 베드로가 대표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아니야, 예수님이 버젓이 살아 계신데, 버젓이 부활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거를 부인하고 가냐는 거예요. 가냐는 거. 우리 신앙의 선배 중 교부 중에 한 명이 죽음의 형벌 앞에서, 사형장의 틀 앞에서 그 집행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한번 예수님 부인하면, 제가 그 이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죄송합니다. 너 한 번 부인하면 내가 다 봐주겠다. 다 이전에 있었던 모든 행적 다 봐주겠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런 말을 해요. 주님이 나를 부인한 적이 없는데, 주님이 그 법정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 법정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겠는가?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부인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하겠는가 하면서 그냥 죽음을 택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보고 듣지 않았다면 그렇게 죽음을 불사하는 담대한 증언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을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진리를 전파하고 진실을 드러내면서 그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과 수고와 헌신과 노력을 다 감내하면서도 내가 증인의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무엇일까요? 보고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그냥 위증하면, 진리를 선포하지 않으면 너 지옥 간다, 그 정도 수준으로는 우리에게 별로 와닿지도 않아요. 너 죽으면 지옥 가라는 거 여러분 실제로 와닿으십니까? 잘 안 와닿아요. 반대로 말하면 너 죽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죽으면 나중에 부활할 거다, 그것 때문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힘과 동력이 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생각보다. 우리가 보고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증인의 삶을 못 사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당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상황에 놓여졌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삶을 사니까 이 세상의 삶이 거짓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약속한 하나님 나라가 진짜다, 너희들은 속고 살고 있다라고 선포했어요. 근데 그것을 듣기 싫은 누가? 그 거짓의 앞잡이를 살고 있는 그 당시의 유대인 종교 기득권자들이 그들의 칼의 권력을 가지고 너 이렇게 하면 감옥 간다, 너 죽인다 라고 했을 때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말을 듣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더 맞다. 왜요? 마태복음의 표현에 따르면 분명히 두려워야 될 것을 두려워하라고 합니다. 너희의 육을 멸할 수 있는 이 세상 권세자들을 두려워하는 것이야. 누구를 두려워할까요?
영과 육을 함께 멸하여 지옥에 보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 안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28절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몸과 육과 영을 다 멸할 수 있어서 지옥에 보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지. 내 육신은 어차피 멸해봤자 내 영혼은 건드리지도 못하는 그 세상 권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날 죽이든 말든 내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더 맞다. 그래서 그렇게 담대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보고 들었기 때문에, 혹은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고 들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 안 봤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뭘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진리의 삶을 살고 전파하지 못할까요? 하나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신실하게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고 듣지 못한 사람은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정말로 목회자로서 정말 답답한 부분 중에 하나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꼭 경험했으면 하는 제가 여러분이 답답하다는 게 아니라 정말 이걸 경험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마음에 응어리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지 않는데 그냥 평안하게 사는 것이 정말 그 문제인 거예요.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성도의 교제 시간에 이번 주도 제가 말씀 잘 못 지켰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제 자녀가 이번 한 주의 예배를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면 너무나 옥장이 무너져요. 지금 당장 오면 예수님 오시면 저 친구가 이제 지옥 갈 거다, 그런 생각도 당연히 하긴 합니다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되고 영광스러운지,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이 내 삶 가운데 펼쳐지는 게 너무나 멋지기 때문에 이걸 누리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신앙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 경험되지 않아요. 분명히 로마서의 표현에 따르면 죄가 나를 주관치 못한다는, 죄에 계속 무너져도 언젠간 되겠죠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유보적으로 이 말씀이 경험되지 않아도 답답해하지 않는, 갑갑해하지 않는, 그것이 내게 전혀 하등의 관련이 없는 말씀으로 성경에 버젓이 있는데도 그냥 그렇게 놓여져 버리는 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구원의 유익이 있는데 그것이 내 삶 가운데 하나도 경험되지 않는데 뭔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복을 성경에 약속해 놓으십니까? 근데 그 복을 단 하나도 그냥 창고에다 넣어놓고 죽을 때까지 안 열어보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냥 나는 그냥 살면 되지, 저거는 그냥 누군가에 물려주지 그렇게 살면 정말로 안타까워요. 그 하늘의 아름다운 복은 내가 아무리 빼서 써도요, 은혜는, 세상의 것은 나누면 나눌수록, 쓸면 쓸수록 줄어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보물 창고는 열어서 쓰면 쓸수록 배가가 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이 되고 내가 거하는 가정과 학교와 일터와 이 나라와 민족마저도 새롭게 바꿔버려서 내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있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이 말씀이 왜 약속도 있는데 왜 내게 경험이 안 되냐라고 씨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갈망하지 않는 성도님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거죠. 안타까운 거예요. 이번 주 말씀 잘 들었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저는 그걸 여러분들이 보고 듣기 원합니다. 그래서 전하지 않을 수 없는, 보고 들었기 때문에 내가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사도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에게 터져 나왔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걸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증거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보고 듣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안 보고 들었다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씀의 약속이 내 삶 가운데 실제로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전도는 어떻게 일어나는 걸까요?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유익과 풍성한 복을 누려야만 나오는 거예요. 열심히 여러분 전도 복받 훈련하겠습니다. 저는 그걸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내가 전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걸 할 수 있는 테크닉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필요해요. 근데 그냥 전도 복받 훈련하면 갑자기 교회가 부흥하고 사람들이 몰려올 거다라 그런 걸로 저는 적용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전하고 싶은데 이미 신앙의 선배들이 잘 정리해 놓은 테크닉이 있는데 그걸 내가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뭐 하는 경우가. 그래서 전도 복받은 너무나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전도하게 만드는, 진리를 선포하게 하고 살아내게 만드는 것은 내가 보고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사도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어서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그들만, 사도 베드로와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만 거짓과 대항하여 싸우라고 증인의 삶으로 부름받은 것 아닙니다. 우리도 그 증인의 삶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위증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닙니다라고 적극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분명히 예수님이 진리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가 정말로 멋진 삶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이 너무나 영광스럽고 아름답다는 것을 아는데도 삶으로 살아내지 않고 전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 다 위증의 삶을 사는 거예요. 진리를 알고 있는데도 전하지 않는 것만큼 위증은 없습니다.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보고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참된 유익들, 그 약속들을 내 삶 가운데서 하나하나 신실하게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힘써 씨름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리를 배우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이야기, 뭐 교회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정도로만 보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잘 주제별로 정리가 돼서 우리가 하늘의 보물 창고에서 빼서 쓸 수 있는 그 약속들이 교리로 정리가 돼 있어요. 교리로. 그래서 우리가 새가족 모임 할 때 8주 동안 할 때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하늘의 보물 창고에 있는 교리들을 하나씩 정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리 몰라도 천국 가지 않습니까? 맞아요, 천국 갈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땅의 삶에서 그 하늘의 보화들을 하나씩 끄집어내고 내 삶에 경험할 수 있는 잘 정리된 건데, 나는 굳이 이마트에 가서 잘 조리된 요리를 사서 먹겠다가 아니라 내가 할 줄 알지도 못하는데 그냥 여러 개 사와가지고 열심히 해서 만들어서 내가 만든 요리 같지 않은 요리를 내가 그냥 맛있게 먹겠다라고 하는 거랑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조리가 너무 잘 돼 있고 정말 그냥 끓여 먹기만 하면 될 정도로 되어 있는 음식을 내가 먹는 거 하고, 그냥 날 것으로 다 사와서 그걸 내동 그 손질해가지고, 물론 그게 더 의미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제가 여기서 하는 방점은 하나님이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 우리가 이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보고 들을 수 있는 잘 정돈된 교리가 있어요. 근데 이 교리를 많이 알아가지고 나중에 심판대 앞에 가서 100점 맞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이 땅에서 내가 보고 듣기 위해서, 오늘 말씀 같은 데서 보다 보면 그냥 한 말씀 안에서는 대체 내가 여기서 뭘 경험해야 되나 싶은 말씀들이 한두 번씩 있어요. 어려운 말씀들, 레위기나 민수기나 이런 데서 보면 제사와 관련된 거. 근데 이거를 이미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교리화하고 잘 정리해가지고 적재적소의 필요에 따라서 잘 빼가지고 내 삶에 적용해서 경험케 하려고 교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막 교리를 막 가르치면 이 교회는 너무나 막 학구적이고 어렵다, 그게 아니라요, 그거를 내 삶에 잘 적용해서 누리시라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리에 대한 것들 여러분도 힘써 좀 알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참 증인의 삶을 꼭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이 거짓된 세상과 전혀 다른 삶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내 삶의 모든 영역을 다 뜯어 고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의도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거짓된 세상의 거짓된 방향대로 내가 자연스럽게 살아가요. 우리가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리 위에 내 인생이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거짓 위에 내 인생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 전반을 다 살펴보면서 뜯어 고치지 않으면 그 한 부분 때문에 힘든 거예요. 사단 마귀는 출생부터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모든 영역을 다 거짓으로 둔갑해 놨어요. 제가 신천지 지금에서 나온 친구를 교육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신천지를 들어보니까 거기 들어가면 모든 게 평안해진대요. 하나님이 줄 수 있는 평안 빼고 다 있대요. 그냥 시작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모든 게 다 예비돼 있대요. 그냥 첫날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신천지에서 책임을 져주는 거. 물론 그만한 헌신과 수고가 다 이제 가겠죠. 물론 초반부에만 그걸 느낄 수 있는지 나중에 누릴 수 있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그냥 그 신천지에 나오신 집사님이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이 기성교회를 가면 고아와 같이 버려지는 것 같대요. 고아와 같이 버려지는 것 같대요. 가면 하나님이 주신 평안도 있다고 말은 하는데 그냥 고아와 같이 버려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신천지는 그 정말 모든 게 다 정말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그냥 하나부터 열까지
요람부터 죽 저기 무덤까지 다 하나하나 다 이렇게 해가지고 양육과 살핌과 그런 게 다 돼 있대요. 그러니까 여길 나오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성경 공부하려고 들어갔는데 나중에는 보면 그게 예수님이 이만희여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뭐 그게 어쩌라고. 그 성경에서 기성교에서 말하는 예수님은 내 삶 하나도 책임져 주지 않는데 여기 가면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책임져 주는 거예요. 내가 집이 없으면 재워주고 내 신장이 없으면 신장까지 내준대요. 진짜로 그런 경우가 있대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거기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신천지만 그런 게 아니라 사단 마귀가요, 우리의 인생도 출생부터 죽는 그날까지 다 거짓으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이 세상 말대로 그 사단의 속임수대로 사는 것이 뭐하게? 하와가 마주했던 그 감정처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나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니까 그 삶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지난주하고 말씀하고 연결되는 적용이지만 성령의 조명이 필요해요.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그냥 내 앞에 보여지는 것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 때문에 계속 그 길 가는 거예요. 결코 포기 못해요. 결코 포기 못하는 거예요. 신천지에서 나오는 게 그렇게 힘든 것처럼 이 거짓된 세상 속에서 거짓에서 살다가 거짓이 옳은 것인 마냥 살다가 죽어도 거기서부터 돌아오는 게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어렵다 못해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거짓에서 바른 길로 이끌어 갈 때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들에게는 참된 복음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들이 돌아올 때 저는 참 그 신천지한테 부끄러웠습니다. 거기 가면 참된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과연 그런 것들을 보여주며 살았는가? 어떤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목회자의 삶은 성도들의 복음이고 성도들의 삶은 세상을 향한 복음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세상이 우리에게 돌아올 때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고 그들이 삶으로 살아내는 증인의 삶을 보고 나도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될 수 있나? 라고 하면서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개판이고 세상만도 못하고 신천지만도 못한데 신천지로 갈 이유는 있을지 몰라도 교회로 올 이유는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증인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데 자녀 양육에 대해서 세상과 똑같이 가요. 그런데 뭐 달러 오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결혼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있으면 뭐 세상 사람들이 뭐 구별이 안 되는데 굳이 여기 와서 내가 뭘 하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라고 말하는데 일터를 다니는 목적이 내가 돈 벌어서 내 집 마련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과 다를 게 없기 때문에 뭐 소위 말해서 직장에서 뭔가 좀 더 착하고 뭔가 좀 더 성실하고 뭔가 좀 더 덕이 되는 모습은 보일지 몰라도 그 삶을 끊어내고 내가 내 인생의 유익을 위해서 돈을 쓰고 열심히 살겠다는 그걸 끊어내고 그리스도에게로 오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어요. 전혀 다른 세상을 살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리 위에 서서 내 인생을 재해석하고 이 나라, 이 대한민국, 이 땅의 삶을 재해석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해석해서 거짓을 진실로 바꾸고 거짓 위에 세워졌던 내 인생이 없는지, 여러분들의 인생 전체가 거짓 위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삶에 있어서 어떤 부분은 이 세상하고 똑같이 살고 있고 거짓된 것과 똑같이 살고 있지만 그것을 깊이 고민해야 돼.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 성경적 세계관으로 바꾸라는 거. 이거 지성인들과 엘리트주의자들만 교회 안에서 하라는 게 아닙니다. 성경적 세계관은 하나님 말씀대로 내 삶을 한번 살아내려다 보니까 가정에서는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구나. 그러다가 보니까 책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거창하게 나오지만 결국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그것에 대한 고민 속에 적용하다 보니 자녀 양육 이렇게 하는 거구나. 가정에서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이렇게 하는 거구나. 교회 생활 이렇게 하는 거구나. 또 일터에서 이렇게 살아내는 거구나. 그걸 적용하는 게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그러니까 증인의 삶을 살려면 깊은 씨름과 묵상과 고민과 적용이 있어야 되는, 무엇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내면 힘들죠. 피곤하죠. 굳이 내가 이런 고민하면서 살아야 되나?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내 삶을 살리는 겁니다. 내 인생도 지금
그 책임지고 이끌어가기 힘든데 누구에게 뭐 증인의 삶을 살고 그런 거 고민하고 앉아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잘하면 생각해 보면 내가 먼저 그걸 보고 듣지 않으면 증인의 삶을 살 수도 없고요. 그것을 내가 먼저 깊이 고민하다 보면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진리 위에 서기 때문에 그 복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고민할 때가 아니다라고 할 때가 고민할 때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거짓으로 내 인생을 포장해 놓은 것을 걷어내고 진리 위에 세우는 시간들이 있어야 느리고 더딘 것처럼 보여도 그게 가장 바른 길이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걸 꼭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성령 하나님께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늘 거짓 위에 세워진 내 인생을 밝히 비추어 주셔서 다시 진리로 치환하시고 내가 원든 원치 않든 자연스럽게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그 자리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증인의 삶을 살라는 것이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이것도 맞죠?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맞습니다. 그러나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해서 한번 하나님이 지으신 진리 위에 세워진 나다운 인생으로, 세상도 그런 말 하죠. 나다운 인생을 살라고. 근데 세상은 내가 원하는 욕심대로 사는 게 나답다고 하지만 우리는 누구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진리 위에, 진실 위에 내 인생을 세울 때 가장 나다운 인생이라는 걸 기억하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와서 씨름하시고 거짓을 거두어내고 진리 위에, 진실 위에 내 인생을 다시 세우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서 하나도 경험되어지지 않는데 그거 자랑하고 다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똑같은 거 영적인 불구인데 저는 뭐 이거 못합니다 저거 못합니다. 그게 뭐가 자랑스럽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된 게 이게 경험이 안 돼서 너무나 애통하고 너무나 슬퍼서 그래서 기도하러 오고 정말 기도를 부탁하고 그것이 경험돼서 또 기쁨을 나누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증인의 삶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내가 영적인 불구인데 그걸 자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 손이 되어주시고 내 발이 되어주시고 내 힘이 되어주시는 것을 내 인생 진리 위에 세웠을 때 경험하시는 것을 나누고 즐겁게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한 주간 그리고 일평생 붙들고 갈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거짓의 아비인 사단 마귀에게 속아서 지옥을 살고 있었던 저희들을 건져내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거짓이 판을 치는 이 세상 속에서 진리를 드러내는 것에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증하여 스스로 행하고자 한 악으로 심판받지 않게 하시고 많은 이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여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그런 인생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고 거짓에 대항하여 힘써 싸울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동역자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내게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